120편 1절로 7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환호다. 다 함께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은 그냥 이 내용 자체가 시인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참 피곤하죠. 아무튼 시인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비겁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비열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숙제와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길을 갈 것인가? 주님의 길을 갈 것인가? 내 마음의 원대로 살 것인가?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추어 살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깨끗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깨끗하고 가난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지금 이 시인에게 환난이 왔죠. 환난이 왜 왔을까? 어려움이 왜 왔을까? 이 고통이 왜 왔을까? 이런 상처가 왜 왔을까? 우리가 어리면, 신앙이 어리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단 받고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들을, 환난을 이렇게 다 지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안에 주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통해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이걸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만 보이고 주님이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환난 중에 누구를 찾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저 사람이 어떻고, 환난이 왔을 때 뭐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어린아이한테도 오고, 젖먹이한테도 오고, 청소년들한테도 오고, 청년들한테도 오고, 장년들한테도 오고, 노년에도 와요. 우리가 죽기 며칠 전에도 환난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억울한 마음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길을 여셨잖아요. 그렇죠?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갈 길을 비춰주시고,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내 발의 빛이 되고 내 길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도 하고 내 발의 등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것이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풀어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상처를 통해서 저를 더 성숙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꼭 주님께 아뢰고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여시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시인에게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과거에는 많이 낳잖아요. 어떤 가정은 7남매 낳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10명 낳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4명 낳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3명 낳기도 하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자녀가 10명 있어도 첫 번째는 꼭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 둘째도 우리 엄마. 셋째도 우리 엄마. 열째도 우리 엄마. 왜 그렇습니까? 내 엄마니까. 그렇지? 첫째에게만 엄마가 아니라 둘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바로 이 시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거 누린다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이고 내가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주님이 전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야 비로소 사람들은 내가 전부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우주보다 큽니다. 우리에게 우주 전부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얼마나 큽니까? 울릉도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만약 울릉도를 우리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나한테 줬어요. 울릉도 섬이 나예요. 물론 첫날은 기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가졌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금방 공허함이 찾아오고, 금방 궁핍함이 찾아오고, 금방 내 마음이 만족이 없이 또 공허함 가운데 빠지고 우울함 가운데 빠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려고 합니다. 달나라에서 어떤 그 원소 조금만 가지고 오면요, 그거 가지고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야, 그 과학이라는 게 대단하죠. 달나라에 전부 가려고 그래요. 달나라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달나라에 간다고 치자고요. 자, 내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딱 갔어요. 가면요,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도 없고 다 불편한 것 투성이에요. 화장실은 또 어떻게 갈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달을 볼 때에는 참 아름답기도 하고, 이 추석 대보름 아닙니까? 그렇죠? 보름이죠, 보름, 추석이. 달이 얼마나 뜨면 굉장히 제일 클 때거든요. 그 아름다운 달을 내가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커요. 그만큼. 따라서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려도 내 마음은 만족이 없다는 것.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니까. 세상보다 큰, 세상을 창조하신, 내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비로소 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0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환난 중에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어떤 문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 내가 모든 걸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화려할수록 주님은 사라지고 내가 초라할수록 주님은 드러나요. 그렇죠? 밤하늘이 캄캄해야 별빛이 찬란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그럴수록 주님은 막 빛나요. 야, 내가 이렇게 잘났네? 그럼 주님은 점점 사라져요. 밤하늘의 별빛이 아무리 찬란해도 이 동네에 인간의 불빛을 조명을 환하게 비치면 별은 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바로 그 비움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욕심만 많아졌다. 이거 기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기도는 했는데 내가 더 높아졌다. 이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내가 할 말이 많아졌다. 이거 기도 잘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영포 양문교회가 더 주님을 향해서 가난해지고 간절해지고 갈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내 마음이 딱 뜨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이 떠야 하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누리며 살다가 가는 세상, 그리 미련이 있어요. 저는 미련도 없어요, 사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한테씩 교도가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이거 우리가 늘 느끼는 거 아니겠죠? 오늘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그냥 만족도 없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일에 짜증을 내고 내가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내가 너무 오래 있었구나. 그걸 느껴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도요 마음이 화평한 마음이 아니라 고슴도치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주간 화평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 영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선한 그러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면 피곤해요. 제가 어제 수요일날 또 어제 새벽 그런 말씀 드렸죠. 하루를 1년처럼 살고 싶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오늘을 1년처럼 살자. 그러니까 할 일 투성이에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그냥 뒹굴뒹굴 그냥 그러면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럼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뒹굴뒹굴 내다 오면 점심 먹고 뒹굴뒹굴 내다 오면 또 저녁 먹고 그럼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이 하루가 이렇게 빨랐나?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피곤하면 잠시 한 10분이나 한 20분 잠시 눈을 붙였다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하루 일을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제가 원래 잠자는 것도 싫어하지만 또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서 뭘 하다 오면 시계를 딱 보면요 아직도 7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눈 붙여서 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러면 벌써 9시 10시 됩니다. 하루를 1년처럼 살자. 하루 1년처럼 살자. 우리가 짧은 인생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말하시고 화평으로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좀 연로하시고 신앙생활 그래도 오래 해오신 분들이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뭐 다독다독하고 뭔가 말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의 연륜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뭔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이거 나하고 싸우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오늘 시인이 그렇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화평을 말하고 선을 말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 정말 금보다 귀한 것을 이게 딱 말하려고 하면은 이 대상이 막 싸우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반응을 하면 이걸 세상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참 신자로서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내가 그게 선한 사람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신자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세상 등지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살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돼요. 그렇게 살다가 그 나라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세상의 영광에 목매어 살려고 하는지. 우리 연포 양문교회는 그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입니다. 우리는 딱 하루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루살이라고 하는 그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에 비하면 뭐 나는 내가 뭐 80년 살고 90년 살고 100년 사니까 내가 하루살이보다 훨씬 낫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하루살을 볼 때마다 너나 나나 똑같다. 너도 하루 살고 나도 하루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하루살이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딱 하루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매일 순수하게 사시고 깨끗하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이번 추석 좋은 것만 말하시고 좋은 것만 보시고 혹시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약간 삐끄덕삐끄덕 거리는 것이 있으면 내가 화평의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또 가정이 화평되고 이런 아름다운 복되고 행복한 그런 추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